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밤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주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땅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덮으심이 이 시간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온전히 젖고 온전히 주님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체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체험이 우리 하나님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주지 아니하시고 혼을 보호하시며 영원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깨어지 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간증되게 하시고 살아갈 은혜 되게 하시고 살아갈 기념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영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은혜가 이 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한 번 더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높으심이 이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성령을 임쳐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의 모든 피로 하나님 그 피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비유대로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의 고통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설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28장에 이르러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은 28장 이 한 장 안에 43개의 절을 할애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많은 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떠한 사람의 지위와 임무를 나타냅니다. 제복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지위에 맞게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직위에 있는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그들의 임무가 있으며 또 그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위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룩이라는 지위를 주시고 또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옷은 사람의 지위와 임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옷 안에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의복 안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본문의 2절 말씀에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에서 옷은 히브리어 베게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덮는 것 또는 덮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단순한 옷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을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무엇을 덮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인간의 수치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던 의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옷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때 가죽옷 할 때의 이 옷이라는 단어는 가리우다, 가려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서로가 벗은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는 자신들의 수치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옷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저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은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아멘. 제사장의 의복의 구성은 흉패, 그리고 에봇, 겉옷, 또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6개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과 다르게 덧붙여서 42절에는 속바지가 추가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별히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 속바지를 입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총 모두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은 사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또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은 것이 일반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옆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관복은 그 안에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속옷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을 입은 것이 바로 속옷이고, 또 머리에 관과 허리에 띠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제사장도 동일하게 입는데요, 여기에서 2겹을 더 입습니다. 바로 흉패를 단 에봇과 겉옷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안에서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흉패를 단 에봇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겉옷인데요, 이 화려한 색의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금실로 실을 짜서 그것을 엮은 것입니다. 이 에봇의 양쪽 어깨끈에는 특별한 보석 장식물을 붙였는데 금태에 박힌 2개의 호마노 보석입니다. 이 두 호마노에는 각각 6개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호마노 보석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념 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호마노는 기억의 돌로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도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호마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흉패입니다. 이 흉패를 고리에 금사슬로 연결해서 에봇에 달아 제사장의 상체 한가운데에 오도록 입었습니다. 이 흉패에는 모두 12개의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3개씩 4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흉패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흉패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앞에 설 때마다, 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그 흉패의 12보석을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 보석에 새겨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흉패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별한 두 개의 돌을 넣어두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까만색 돌과 흰색 돌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신접 그 점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통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그것과는 다른,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의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을 보면 알렙과 타우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음과 나중이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금 방울과 석류 장식 그리고 성패가 남아 있는데요, 성패는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 그리고 그 이마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이마에 두른 것이 성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푸른색의 겉옷 맨 아래 가장자리에 금으로 만든 방울과 또 청색, 홍색, 자색, 금색 실로 짠 석류 모형이 교차로 달려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는 이 방울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었다는 사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아주 오랜 통설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그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자리이면서도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향연을 가득 피우는 듯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며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패를 이마에 두르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적힌 흉패를 메고 또 양쪽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메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휘장 밖 성막들에서 대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지성소로부터 금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식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잠시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방울 소리가 들리며 또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속죄일 규례대로 모든 예식을 무사히 마치고 성소 휘장 밖으로 나옵니다.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소 밖을 나온 대제사장의 모습은 속죄 예식으로 인해 온몸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입니다. 흉패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피 묻은 대제사장의 의복, 즉 대제사장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에서, 또 어깨의 두 호마노 보석에서, 또 이마의 금빛 성패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느꼈을 것입니다. 속죄 예식을 마친 대제사장은 예복을 벗고 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며 그를 집까지 모셨는데요, 속죄의 예식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대제사장을 마주하는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또 임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무사히 나온 날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속죄의 예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목적과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의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임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거룩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종체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사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속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으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